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4장 17절 1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본을 뜬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체로 본을 떠서 같은 모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받아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same attitude of mind예요. 마음의 같은 태도예요. 마음에서 반응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게 same attitude, 그러니까 같은 태도로 마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을 뜬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본을 받는다. 본을 받는 게 그대로죠. 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듣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 준비해서 그럼 내가 본받으라고 하면 나는 나에게 뭘 본받으라고 할까? 그냥 예배 시간 잘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 안 되면은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고 하가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예요. 태도. 근데 마음의 태도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이 본을 받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왜 이 same attitude라고 했을까? 근데 맞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결국 속이 바뀌어야 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바뀌었는데 겉이 바뀐 척 하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치도 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이것저것 살필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게 오늘 본문에서 1, 2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이 많아요. 무슨 함정이 많냐면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해놓고 자기 기뻐하고 자기가 뭐 해놓고 자기 자화자찬하고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 이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왜 다르냐면 자기가 해서 만약에 했는데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맛있는 거 해서 줬는데 맛없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맛있는 거 해서 줘요 안 줘요? 해도 안 해요. 청소했는데 이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덜했다고 누가 이야기하면은 다음부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질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안 받잖아요. 이건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밖에서 봉사일 많이 하고 밖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교회 와서 교회에서도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픔과 상처와 이게 너무 많아요. 실족하고 교회 떠나고 이게 보기 싫고 누가 일하자 그러면 안 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한다? 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럼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예요? 14장에서 보면은 채소만 먹는 사람, 고기만 먹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잖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지 살아남을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이게 본받는 게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로마서 12장이 로마서의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나무에서 꺾이고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나무가 살아가요. 이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지가.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11장까지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떨어져 있는 모습.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섬길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점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날들이 길어지잖아요. 다 말라서 죽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붙어 있는다라는 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로 말하면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물 넣어서 하나님이 주물럭거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담는 대로 그 사람 안에서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아까 말했죠. same attitude of mind다 그랬죠. 마음의 같은 태도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같은 마음의 태도가 나. 마음의 태도가.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3절에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 근데 우리의 삶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무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서도 이렇게 살아요. 광야에서도.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거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근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하며 살 수 있다니까 이게 행복이다라고 속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본질상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진노의 자녀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하고 삶을 보잖아요.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잖아요. 그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진노가 나와요.
그 안에서 분노가 무섭게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한다? 담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믿음의 분량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않아요. 약한 자를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해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의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뭐예요?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함께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게 뭐냐면은, 약점을 담당을 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그 사람의 약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나는데 자기가 기뻐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거 일해놓고 자기가 기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자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 저도 돌아보면 그런 날들이 많아요. 그런 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이 되어지고 깨달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자기한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걸 섬기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하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도리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자,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 그럼 선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은. 그럼 선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 믿음의 분량이 쌓여서,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쌓인다는 게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시된 것, 드러난 것만 하면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하잖아요. 안 예뻐요. 그럼 이 선을, 말씀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덕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덕.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의 분량만큼 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덕이에요. 덕. 그 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이거 똑같은, 오이코멘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덕을 세운다. 교회를, 건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데, 자,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섬기셨어요.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짐을 지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지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이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비방이 미쳤을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의 100이면 100 화내고 분노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픔을 담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비방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비방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비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는 거예요. 교훈.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했는데 도리어 내가 비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받은 비방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4절에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뭐냐면 참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참는 거예요. 훈련 가운데 참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참는다 이런 게 아니고 훈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방 가운데 있을 때에 참는 것, 인내,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미 뭐 앞에서 이미 앞에서 다 무너졌죠. 내가 이거 했는데요? 그러면 하면 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다 무너졌고. 그러면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몸살이 나요, 몸살이. 근데 길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이 뭐냐면 인내예요. 그 비방 가운데 그 연약함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뀔 거다. 아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을 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는 역할이 나의 몫이단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 소망, 그게 나의 몫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뭐 위로를 이 안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 비방하는 인생 무너지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설교들을 만들어놨어요. 교회는 사랑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못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세상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한다 하지 않는다? 나를 기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여러분 이게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속사람이 정말 잘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분량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빨리 인정하고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서렌더해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프랙티스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아니 해야지. 여러분 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것이요. 살아온 대로 사는데 맨날 하가다만 하고 있으면 무슨 체질이 바뀌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지.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외부에 와서 하가다 1000번 하고 2000번 하고 10,000번 하는데 안 바뀌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럼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본을 받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5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고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도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왜 베풀어 줬냐면은 이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다 same attitude of mind, 마음의 태도가 다 동일해야 돼요. 그 마음의 태도가 동일하는 방법은 뭐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이 쌓이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자, 그러면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인내의 시간에 앞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근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안 들어가면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있잖아요. 새로운 살 길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길로만 다녀요. 그냥 살아온 대로만 산다 이거예요. 아니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지가 떨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주고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길로 가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것이지 살아온 대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게 엄청 부담스럽죠. 아멘도 안 해줘. 왜냐하면 너무 찔리거든. 너무 내 살아온 삶하고 너무 다르거든. 부담이 막 팍팍 돼야 돼요. 그래서 어찌할꼬 주님 살려주세요. 금요일날 좀 많이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열렸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이 환난이 뭘까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바꾸는 게 환난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죽을 만큼 고통이에요. 먹는 거 하나 바꾸는 거 여러분, 잠자는 거 하나 바꾸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거 바꾸는 거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고통. 옛사람이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놔둬요. 그건 못하도록. 왜 나가면 새로운 살 길이냐. 그 길을 계속 가면 옛 길은 없어져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새 길로 가지 않는데 맨날 옛 길 살면서 하나님 옛 길에 나를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38년 동안 광야에서 가데스바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해. 인생의 굴레를,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왜요? 맨날 광야의 길만 다니는데, 맨날 옛 길만 돼, 맨날 살아온 대로만 살아가는데 무슨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죽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어요. 왜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길로 살라고요. 생명의 길로 살라고요. 그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 길로 나아가라고요.
근데 환란이 있어요. 당연히 환란이죠. 몸에 지진이 일어나요. 몸에 길 하나 바꾸고 언어 하나 바꾸고 습관 하나 바꾸는데 지진이 일어난다니까. 입의 말도 바꾸는 것도 여러분 힘드는데 여러분 몸을 바꾸는 건 여러분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었는데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가 나와요.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인내예요. 이 인내가 뭐냐면은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에요. 연단은 뭐예요? 철을 칼로 만들 때 달궜다가 뺐다가 달궈서 때렸다가 펴고 식혔다가 다시 그 형체를 만들어서 다시 달궜다가 빼서 다시 때렸다가 형체를 바꿨다가 또 식혔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또 형체를 만들어서 그 본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는 게 연단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없이 그리스도의 본을 닮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줬으면 여러분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연단을 통해서 이 인내의 시간,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same attitude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다시 치고 다시 식혔다가 달궜다가 치고 그래서 그 형태로 딱 되면 본이 딱 되면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살면서 광야에서 여러분 자기 마음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사기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을 받는다라는 게 내가 그 본이 되어질 때까지 내 자신을 인내함으로 여러분 연단을 받는 것 외에는 그 본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때린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몸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니 내 생각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멈추고 왜냐하면 거기는 사망이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이 열심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를 본받아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태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자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면은 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머리의 생각이 그 몸에 충만하게 담겨지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내가 말하고 듣고 내 마음에 담아서 믿음의 분량이 많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있으면 가르쳐 줘 보세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게 애굽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가는 게 본능이다고요. 이걸 쳐서 이기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영으로 몸을 죽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들으세요. 듣고 몸을 들여서 여러분 그 부담을 넘어서잖아요. 그 몸을 드리잖아요. 그냥 아예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세상에서 먹는 거하고 비교를 해요? 입는 거하고 가지는 거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위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냐 본을 만드는 거예요. 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안 돌려요.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주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인내와 위로의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 그걸 본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믿음 안에서 연단이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끼리끼리만 놀아요. 여러분 그건 몸을 찢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건 좀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몫이에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가 연단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거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 애기 같은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본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Same attitude of mind. 마음이 같은 태도. 그럼 그 태도의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둬요. 소망.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뭘 했다.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데 자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행하신 게 뭐냐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셨느냐?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할례를 행하시느냐?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2년,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자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는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은 상태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12년, 13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럼 자기 힘으로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스마엘이 그 집에 태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비난과 환란이 넘쳐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일이다니까요. 내가 살아온 대로 하는데 여러분 심령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 100% 다 자기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자녀 주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 할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육신의 생식기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힘으로, 네 열심으로 아기를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는 너의 열심이고 너희가 살아오는 인간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잘라내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다라는 게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내가 살아왔던 마음의 육신의 원한 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에 가면 30장 6절에 나와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30장에 너희들이 이방인 나라에 쫓겨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돌아오는데 분명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오직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피를 다 잘라내버리는 거.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외적으로 잘라냈는데 여러분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날이 길지가 않아요. 그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8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할례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다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례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해요. 요한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말하고 홍해를 걷는 것을 그때는 세례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광야에서 주신 게 뭐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나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 하찮게 여겨요. 로마서에서 세례가 무엇인가 6장에서 세례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 다 아니요, 다른 영역이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서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불순종하며 살아온 거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분노와 화와 진노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할례를 받고 정말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할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로마서 11장 22절에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덮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 이 넘어지는 자들이 뭐예요?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줬는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게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잖아요. 바벨론이면 바벨탑 쌓는 사건이에요. 그 교만함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끝판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 삶을 거기다가 다 드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어. 로마서 12장 30절에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꺾였는데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근데 인자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숨값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교만한 인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9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최고.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자,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즐거워요. 하나님의 긍휼을 다 입었으니까. 여러분 긍휼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연약함을 약함을 비난하고 판단해? 그럼 긍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긍휼 밖으로 나간 거예요? 긍휼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자,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찬양과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의 옷, 긍휼의 옷을 입으니까 나타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찬송과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자, 12절 이새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다스리는 일어나시는 이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의 스케줄이, 시간의 스케줄이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스케줄표 다 다시 새롭게 짜세요. 예배에 맞춰서 스케줄표를 짜세요. 아멘. 직장에 맞춰서 스케줄표 짜지 말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버스 승강장에 섰는 거 자주 봐요. 자, 마지막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하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거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계속해서 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니까요. 예수를 본받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을 빼앗는 거예요. 교회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속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복을 받고 뭐, 여러분 이건 사기예요. 사기.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라고요. 진짜 복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연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본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소망이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본을 받으려면 그 형태 속에서 나를 넣어야 돼요. 철도 있잖아요. 철도 그 자동차 껍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가 똑같은 모양을 만들면 이 본이 있잖아요. 본을 떠서 거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거기다 프레스로 눌려요. 누르면 그와 똑같은 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누리시고 이 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하고 같은 말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웃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 속에서 때로는 비방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하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